예, 오늘은 빌라도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보는 게 낫겠죠? 여기서부터 해서 요한복음 19장 16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 전까지 이제 십자가 처형 사건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빌라도의 판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빌라도의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 19장 4절도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예, 여기 6절 이하에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소리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혐의받는 제목에 대해서 예수는 무죄하다라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빌라도의 그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서 같은 그런 신경전 가운데서 결국은 빌라도가 지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1절부터 읽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1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어요. 빌라도가 처음에 가졌던 의도는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려는 것이 틀림없다. 그를 보라, 이 불쌍하고 상하고 피투성이의 사람을 보라, 이 공고한 사람을 보라. 이 같은 자를 고통스럽게 하여 전혀 필요 없는 죽음을 당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이 멜 깁슨이 감독을 맡아서 만들었던 기독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우리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었잖아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장면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내놓는 대안이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저 예수를 대신에 매질을 하고 놓아주겠노라. 이해하시겠죠?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켜라라는 요구와 함께 빌라도는 그를 놓아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중지안으로 빌라도가 내는 중지안이 뭐였냐면은 그럼 내가 매질을 해놓고 그를 놓아주겠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군영에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는 예수님의 이 채찍 맞는 모습을 이 빌라도는 그 군영을 다 열어놓죠. 그래서 그 모습을 다 백성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습니다. 참고로 이때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은 로마 군병의 채찍들로서 그 채찍에 우리 십자가의 그 순환의 길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갈기 끄트머리가
이 동물의 뼈, 날카로운 동물의 뼈라든가 납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때리면 살갗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잔혹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 죄수들이 그 채찍을 맞다가 죽기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빌라도는 그 심한 채찍질을 통해 가지고 이 죄 없는 예수가 이 채찍을 맞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시키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자, 2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가시나무로 왕이나 장군들이 쓰는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진짜 면류관이 아니라 가짜 면류관이죠. 가시나무 면류관. 그리고 또 자색옷을 그에게 입힙니다. 이 자색옷도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자색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이제 왕처럼 그렇게 모셔놓고는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영국을 꾸미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 앞에 나가서 황제에게 인사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뒤에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손찌검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도 있었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습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로마 군병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퍼포먼스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봐라 얼마나 이 하찮은 인간인지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는 자신들의 최대한의 조롱과 모욕감을 담아서 예수를 지금 한껏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예, 이제 빌라도는 채찍에 맞아서 엉망이 되신 예수님을 끌고 다시 관정 밖으로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나갔다고요. 지금 밖으로 나갔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무혐의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봐라, 이 죄수를, 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 범벅이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이런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예, 빌라도는 계속해서 동정심을 구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런 거예요. 보라 이 초라한 인간을 봐라. 이 비투성이의 무력한 사내를 봐라. 내가 이 사람이 그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가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온몸이 피범벅이로 뒤집어서 있는 이런 나약한 인간이 과연 너희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 유대인들의 왕일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6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서 동정심을 유발시키려고 했지만 그의 생각은 완벽한 계산착오였다라는 것이 6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정심을 일으키기는커녕 더 유대인들은
그 속에 불타는 적대심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지 예수를 채찍질해서 놓아주는 빌라도의 판결에 그들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질과 로마 병정들의 조롱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크게 지르면서 빌라도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제가 이 빌라도의 판결을 내리는 분위기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해 봅시다. 여기서도 여러 설명들이 가능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들이 품는 이러한 적대감, 적개심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죄악의 본질과도 아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거죠. 누구나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지적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아주 끝까지 증오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죄가 들통날까 봐서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들은 그 상대를 향해서 얼마든지 미워하고 죽이며 고문하고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인간의 죄된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그런 것들 종종 보잖아요. 범인들이 종종 살인을 하거나 나쁜 짓을 저지를 때 그것을 본 목격자가 생겨나면은 그 목격자가 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신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죠. 바로 그런 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을 내줄 만큼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이 죄와 정면 승부를 지금 걸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수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죄와 끝까지 싸우셨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냥 이거 십자가를 심파조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런 식으로만 감동을 받지 마시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진절머리 나게 없애버리고자 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결연한 의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때야겠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볼 때 여러분 그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러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계속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제목을 가지고 예수가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그죠? 정치적인 제목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지금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무죄 선언을 했다고요. 그 판결 가운데. 나는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라고 3번씩이나 무죄 선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내건 이 정치적인 이 고발 내용들이 빌라도에게 먹혔다는 거예요, 안 먹혔다는 거예요? 안 먹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씌운 협의가 소용이 없게 되자 이제 그들은 다른 제목을 들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원래 자기들이 고발하려고 했던 율법의 제목이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가, 다 읽어볼까요? 다시 보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율법대로 하자면, 그 법대로 하자면 그게 율법이죠.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에 근거한 제목,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신성 모독의 죄를 들고 나와서 우리 율법으로 치면 그래서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작전을 변경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대인들을 저 나쁜 놈, 이런 어떤 그런 이 감정적인 것들을 좀 배제시키고 지금 로마의 법정을 판결하는 객관적인 시각에서만 이 본문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아주 우리가 좀 다른 관점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의 재판 절차로만 본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자면 사실은 빌라도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석방의 근거가 되는 가장 강력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처음에서도 다루었듯이 로마법에 의해서는 한 번도 이방의 종교적인 재판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요. 로마는 식민지 국가를 포용하는 정책을 쓰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거에서 관용을 베푸는 관용 정책을 썼다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들은 그 이방 식민지 나라의 종교 재판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걸고 나온 것은 율법에 대한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예수를 고발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고발이 지금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급해진 나머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패를 딱 꺼내가지고 보여줬는데 그 패가 글쎄 너무 다급한 나머지 꺼낸 패가 나가리 패인 거예요. 전문 용어인데 나가리 패라는 것은 화투에서 이게 다 쓸모없는 패라는 거야. 말짱 꽝인 패. 유대인들이 꺼낸 패는 무슨 패라고요? 지금 나가리 패라고요. 쓸모없는 패였다고요. 이 정도 되었으면은 빌라도가 이제 칼자루를 친 거예요, 재판에. 어떻게 나가야지 정상이냐면, 야, 너희들은 종교적인 재판에 우리 로마가 관심이 없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그런 판결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로마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종교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있는데 이딴 것 가지고 나에게 들고 나온단 말이냐? 그럼 내가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의 종교 재판을 다 관여하랴? 이것들아!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요. 끔찍도 못하고 뭐요? 이 재판은 또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파토가 나는 거죠. 오늘 고스톱 얘기 많이 나오는데 파토가 나는 거예요. 파토가. 아유, 제가
이제 우리는 예수를 뭐 일찍 믿은 건 아니에요. 우리 집안도.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아버지로부터 다 이 고스톱을 배웠죠. 다 핫토를 배웠죠. 그래서 저는 아마 학창 시절까지는 이 핫토를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도. 예. 이제 그 뒤로 이제 뭐 신학교 갔으니까 뭐 안 갖고 놀았죠. 이 재판은 파토가 나야지 맞아요. 정상적인 어떤 재판의 진행 절차라면은 그들이 다시 지금 고발 건수로 올린 율법에 의한 신성 모독죄는 로마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아주 묘하게 흘러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재판이 무효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고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흘러가고 8절에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빌라도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 헬라 철학적인 신관에 입각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명은 그리스 헬라 철학이 주된 사상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신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것은 우리 그리스 신화를 보면 잘 알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조금 더 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신인 거예요. 진짜 리얼가, 진짜 신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그 당시에 그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존재들이 다 누구냐면은 로마의 황제들이죠. 로마의 황제들을 신격화하고 그들을 신으로 부르며 도미티안 신전, 히드리안 신전 이러면서 로마의 황제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신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은 이런 신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빌라도의 생각 속에서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혹시 이 예수라는 사람도 신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신 두려움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 헬라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힘을 가져서 그 자질을 가져서 자신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빌라도가 유대인들로부터 재판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시다.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콧방귀라도 꼈겠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데리고 다시 니네 법정으로 돌아가. 호통치고 내쫓았겠죠.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몇 번의 부딪힘이 있고 난 뒤에 빌라도의 생각은 바뀌었다고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이제는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심상치 않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데 그것이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더라. 재밌죠? 성경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9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이제 빌라도는 자세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묻는 것은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보면은 18장에서도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재판 중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서 헤롯에게 재판 받는 가정도 나와요. 거기서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본문 접어놓고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6절. 6절부터 계속 쭉 읽읍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읍시다. 누가복음 23장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원수였다는 건 여러 번 얘기했죠. 헤롯 왕이 상소 올려가지고 빌라도가 자천될 뻔한 얘기도 해드렸고, 그래서 원수였는데 서로 친구가 됐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보세요. 이 헤롯이 예수의 그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고 그거 한번 기적을 보려고 막 기대를 하고 만나서 막 물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에이 미치게 같은 놈 하면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영화에 보면은. 그러면서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죠.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거기에 대한 가치를 준다 안 준다, 가치를 안 준다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헤롯의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빌라도가 지금 묻는 너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거기에 대답할 가치를 느끼셨다 못 느끼셨다? 못 느끼셨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심에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거죠. 세상적인 그 어떤 이 능력, 힘, 우리가 말하는.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도 지금 그거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대답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왔겠느냐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거나 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놓아줄 요량이었으면은 아까 그 종교적인 고발을 가지고 이 자기 자충수를 둔 유대인들의 그 수에 반응을 했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그때는 반응을 안 하고 지금 그때도 반응 안 했던 빌라도가 지금에 와서 예수가 어떤 말을 한들 반응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의 판결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어서 빌라도의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2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볼 때에 그가 보는 입장에서 그는 로마 어떤 그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나옵니다만 결국 군중들의 동요를 이기지 못하고 밀란을 두려워했던 빌라도는 결국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죠. 내가 유대인들과 지금 각을 세워서 나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 밀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또 어떤 폭동을 일으키게 됐을 때 자기가 당연히 쫓겨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주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일어날 많은 손해들에 대해서 빌라도는요, 그것을 내가 당당하게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겠다 할 만큼 그렇게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의 실리를 위해서는 사람 하나의 목숨은 조개와 같이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나쁜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이 빌라도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빌라도도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그런 자리에 내몰고 마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부정한 일련의 가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법으로 인해서 이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아니다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에서도 계속 확인했듯이 예수님이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무슨 세상에 굴복하시거나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면으로 지금도 빌라도가 그가 무능함으로 예수가 죽는 것 같고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운 죄로 예수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의 통이라고 할까요? 그 역사의 통 속에서 흘러가는 악인들의 역할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요. 악인은 악인의 그 모양대로 쓰시고 의인은 의인의 그 모양대로 역사 속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그럼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두렵잖아요? 내가 빌라도의 역할을 맡았으면 어떡하나? 내가 유대 종교자들의 역할을 맡고 그런 짓을 하고 살면 어떡하나? 다음 주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설교를 할까 그런데 아니 이게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 그런 어떤 믿음의 명분을 내세울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빌라도가 될 수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법적으로 얼마든지 사면할 권한과 권리와 능력이 있었던 빌라도였어요. 그런 기회도 여러 번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걸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안 택했다고요. 일부러 고의로 의도적으로 안 택한 거라고요. 겉으로는 빌라도는 계속 어떻게 등장한다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사면해 줄 것처럼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포장되어 있죠. 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포장되어 있다고요. 속을 들여다보라고요. 속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일과도 비견될 만큼, 아니 오히려 그 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리라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와 열심과 모든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신 일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은 풀려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방법으로든지 그 길을 막으시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똑바로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볼 때마다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열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과는 비교할 만큼, 그건 하나의 예표죠. 작은 예표죠.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사건이라고요. 그게 왜 일어났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똑바로 직시한 그런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그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십자가가 뭔지를 모를 때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죠? 주량년치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다 그렇게 인간적인 나약함과 허물과 유약함으로 살아가는데 바쁜 인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경험되고 부활 후 또 성령 감림, 그것이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여러분? 50일밖에 안 됐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50일 동안에 180도 변할 수 있다, 없다? 자, 질문. 사람이 변한다. 변할 수도 있다. 대단하시네. 저는 안 변한다. 결단코 안 변한다. 일반적인 경우를 들었을 때요, 사람들이 50일 만에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해요. 어떤 인간도 안 변해요. 50일이 아니라 인간은 평생 가도 안 변해요. 인간의 그 죄는요, 우리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요, 죄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 부리듯 한다고요, 죄가. 그래서 그 인간들을 놔주지 않는다고요. 안 변한다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50일 만에 180도 완전히 다 딴 사람들이 되었어요. 한 명만 변했나요? 아니요. 전체가 다 변했다고.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이. 그게 증거가 된다고요. 옛날에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무서워서 배반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두들겨 맞는데도 기뻐한다고 나와요. 확인합시다. 그래. 사도행전 5장. 여러 번 봤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40절로 41절 읽읍시다. 40절로 41절. 19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완전 달라졌죠. 이제는 맞는 것도 기뻐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신앙에서 지는 이유들은 빌라도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아직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어떤 그 권력과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위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게 신자에게서 가장 위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빌라도가 어떻게 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맡은 역할은 악역인가요? 의인의 역인가요? 악역이었죠. 그리고 그는 2000년 내내 사도신경에서 온 인류에게 욕을 먹는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그 이름을 등장시킨다고. 가야바도 아니고 안나스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도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 책임적인 우리의 책임이 남아있다고요, 신자에게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큰일이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들로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왕노로 산다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그 나라에서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는 그 길을 가야 하는 훈련과 연습과 연단과 고단함과 피곤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아픔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게 교회의 아픔인 거지. 여러분, 이게 더 얼마만큼 더 크게 못 지어서 아니면 더 교회가 세상에서 더 이름을 날리지 못해서 아픔은 아니라고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이 있어요. 김영분 신약학 교수인데 감리교회 신약학 교수 그래도 참 깨끗하신 교수님이에요. 제 은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셔요. 하여튼 근데 그분이 쓴 게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부자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해요? 못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부자는 절대로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부자가 상징하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한다고요. 그 말인즉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부자라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된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부자로는 못 들어간다고요. 성경에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나오죠. 예수님 시대에. 누구죠? 세리장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부자였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누가 들여보내셨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꾸 그만합시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다음 주로 곧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끊임없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모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자들이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우리의 영광, 신자의 영광, 신자의 명예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그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행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열심을 허락하시고 책임을 주시며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요. 바라기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